할렐루야!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심이여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주님 앞에 고백하길 원합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니 주만을 지어니 믿음으로 우리 고대한 내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이전에 괴로운 날 해왔사도 이전에 괴로운 날 해왔사도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선한 능력으로,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니 주만을 지어니 믿음으로 우리 고대한 내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목소리 높여 함께 고백합시다. 주님이 마신 고난에, 주님이 마신 고난에 쓴 자들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우리 다시 한번 더 결단합시다.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예수와 복음 위에 결단합시다.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니 주만을 지어니 믿음으로 우리 고대한 내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선포합시다.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니, 선한 능력
시간 우리 한 주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고백하며 참회하며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주님 말씀하셨사온데,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모습을 되돌아볼 때 하나님의 그 거룩한 모습이 얼마나 있었는지요. 하나님 불충했고 불순종했던 우리의 모습들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참여하며 자백하며 회개하며 나가오니 우리의 모든 죄악을 하나님 흰눈처럼 양털처럼 희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이 시간 주 앞에 예배드리며 나갈 때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자가 되어지도록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를 기뻐하며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주님 앞에 드리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경영하여 주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건만, 그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했던 우리의 믿음의 없음을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인생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며 오직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입술 가운데 있었던 모든 죄악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께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통하여 우리를 정결하게 하나님 씻어주시사 주님 받으시기 합당한 예배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의 소망과 기쁨이 되시고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이 시간에도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언제나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또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에게 복된 성의를 허락해 주셔서 이렇게 아름다운 주님의 전에서 드라이브인 예배로, 또한 각 가정에서 인터넷 예배로 주님 앞에 정성을 다하여 예배드리게 하시오니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지나간 한 주간 동안도 세상에 나가서 살면서 코로나19 전염병으로 인하여 정말 답답하고 힘든 나날들이었었지만은 저희들은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심으로 인하여 모두 다 건강하게 생활하게 하시오니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삶은 항상 주님과 동행하며 사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도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도록 이 시간 인도하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지금까지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교회를 통하여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교회, 이 세대의 지역사회에 교회가 감당해야 할 사명과 목적이 무엇인지 그 뜻을 잘 알고 잘 감당해 나가는 교회가 되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해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우리 교회에 연로하신 권사님들 그리고 육신이 약한 성도님들을 늘 주님께서 이루하시고 함께 동행해 주시옵소서. 행해로도 외롭지 않게 저희들을 잘 섬길 수 있는 마음을 저희들에게 주셨길 간절히 원합니다. 또한 우리 성도님들 각 가정마다 필요한 모든 것 채워주시고 아름답고 행복한 가정들이 다 되게 함께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주님 앞에 소원하는 기도의 모든 제목들이 다 응답받는 5월이 되게 하나님 아버지 인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단에 세우신 우리 목사님 늘 강건하게 건강 지켜 주시옵시며 오늘도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에 크신 능력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셨길 간절히 원합니다. 또한 이곳 미국과 전 세계를 위하여 가슴에 품고 목사님 기도하실 때마다 그 기도 들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응답해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지하옵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금주의 기도 제목은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속히 사멸되고 이 어려움을 통해 더욱 예수님만 사랑하고 더욱 예수님만 의지하는 우리 성도와 교회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분들과 또 수고하는 의료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주간 성경 공부는 89가입니다. 새벽 예배는 본당에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가정에서 기도하기 운동 여러분 적극적으로 동참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습관이 있는 우리들을 되시길 바랍니다. 예배 안내 알려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 방지하기 위해서 5월 한 달 동안 우리가 지금 도루가 커뮤니티 센터 주차장에서 드라이브인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주파수는 FM 97.1이고요.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분들도 지금 계시지만 웬만하면 다들 도루가 센터 주차장으로 나오셔서 함께 예배 드리는 일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트렌톤 우리 교회에 가족 영상을 앨범으로 만들고자 합니다. 가족 사진과 함께 그 사진 제목을 우리 구역장님들에게 보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그 가족 영상은 다음 주 주일 예배 영상의 앞부분에 이렇게 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달의 말씀은 열왕기상 19장 18절의 말씀과 또 찬송은 393장 오신실하신 주님, 날마다 말씀 암송과 찬송으로 이 어려운 이 코로나 이 사태를 잘 말씀과 기도로 극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8장 41절에서 46절까지의 말씀 되겠습니다. 제가 주신 성경은 구약성경 548페이지에 있습니다. 열왕기상 18장 41절에서 4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오디오로 말씀을 함께 듣고 눈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빗소리가 있나이다.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7번까지 다시 가라. 7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매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이 시간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모든 한 분 한 분들의 심령 속에 또 가정 속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열왕기상 18장 41절에서 46절의 말씀을 오늘은 특별히 오디오로 우리가 말씀을 함께 듣고 또 눈으로 말씀의 자막을 함께 보았습니다. 오늘 이 열왕기상 18장의 전반적인 내용은 갈멜산상에서 거짓 선지자, 바알 선지자 450, 아세라 선지자 400명, 그래서 전체 850명과 오늘로 하나님을 믿었던 이 엘리야 선지자의 진정한 참신이 누구인지, 하늘에서 불을 내리는 그 신이 진짜 신이다라는 이러한 그 대결을 벌이게 되죠. 그리고 그 이후에 오늘 본문의 말씀, 이 기도하는 내용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가는 사상 초유의 이러한 사태 속에서 우리가 벌써 2달여 정도 가정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5월 달부터는 우리가 이제 도르가 커뮤니티 센터에서 예배를 드라이브인 예배 형태로 드리고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이 코로나의 이 큰 광풍을 우리가 지내고 있는데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사회적 거리두기, 또 손 씻기, 마스크 착용, 이런 어떤 삶의 청결한 부분을 통해서 이 코로나를 우리가 지금 많이 퇴치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앙 속에서도 이 죄라고 하는 이 바이러스를 우리가 어떻게 제거해야 될까요? 코로나 바이러스를 손 씻는 이런 청결함을 통하여 우리가 예방하고 물리칠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 속에 침투하고 있는 이 죄에 대한 제거는
바로 우상 숭배를 척결해야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이 열왕기상 18장을 통해서 우리가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상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지금 무슨 뭐 불상을 갖다 놓고 아니면 어떤 형태를 갖다 놓고 우리가 그들을 숭상하고 숭배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탐심이 곧 우상 숭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을 때,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도가 되기 위해서는 이 죄에 대한 부분이 반드시 해결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또 간절하게 기도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리고 3년 6개월 동안 내리지 않았던 이 비가 비로소 내리게 됩니다. 여러분, 이 기도에 대한 응답이 이루어지기 전에 무엇이 먼저 앞부분에 나오고 있다라고요? 우상 숭배에 대한 척결, 우상 숭배에 대한 그런 모든 것들이 제거되고 난 이후에 비로소 3년 6개월 동안 내리지 않던 그 비가 하늘 문이 열리고 내리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하는데 기도 응답이 안 되십니까? 그렇다면 한번 이 부분을 점검하십시오. 그리고 이 부분을 한번 성찰해 보십시오. 내게 죄가 있는가? 죄에 대한 부분을 제거하지 못했나? 아니면 내가 회개하지 못한 부분이 있는가? 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 부분이 해결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 여러분 기도 안 하는데 일이 잘 되어지는 부분이 또 있나요? 그러면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기도 안 해도 일이 잘 된다라고 하는 이 생각은 참 위험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기도를 안 했는데 일이 잘 된다고요? 그러면 그동안 여러분들이 그 부분에 대한 기도에 쌓았던 부분이 응답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아니면은 누군가가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삶이 지금 이렇게 살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이 갈멜산상에서 엘리야 선지자가 정말 하나님 앞에 좀 간절하게 기도하는 장면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기도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한 두 가지의 내용을 말씀 전하고자 합니다. 첫째, 여러분, 기도하되 겸손하게 기도해야 합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된다고요? 겸손하게 기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42절 말씀입니다.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라고 하면서 이 기도하는 그 모습을 아주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850명의 이 거짓 선지자들이 기손 시내가에서 다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엘리야 선지자가 아합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올라가서 이제 먹고 마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큰 비 소리가 있을 것이라고 41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42절에서 그는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기도하는데 어떻게 기도하고 있죠? 먼저 땅에 꿇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엎드립니다. 그리고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하나님께 간절하게 여러분 기도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 어떤 단어가 좀 떠오르나요? 저는 이 장면을 이렇게 읽다 보니까 참 기도하는 모습이 참 겸손하다라는 느낌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땅에 꿇는다는 거, 그리고 엎드린다라는 거, 그리고 자신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집어넣는 이 모습 속에서 여러분, 앞에 부분에서 그 갈멜산에서의 놀라운 영적인 승리, 그리고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 가지고 도랑이에 넘치는 모든 물까지도 핥아버리는 말 그대로의 기적을 경험했던 이 승리의 이 엘리야의 모습이 아니라 겸손하게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셔서 피를 내려달라고 간구하는 이 모습은 정말로 좀 상반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겸손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의 응답을 보통 세 가지로 이야기를 하죠. 기도의 내용을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예스하고 응답해 주시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죠? 감사하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했는데 그 기도 자체가 응답이 되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여러분, 시간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모든 한 분 한 분들의 그 기도의 제목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응답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더욱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이런 모습들이 있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런데 기도의 응답이 예스로만 주어지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때로는 wait, 기다려라 라고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 기다려라고 할 때 우리에게는 어떤 자세가 필요할까요?
인내하는 자세가 필요하겠죠. 그리고 안 된다, 그거 안 된다라고 하나님이 그런 노라고 하는 응답을 주실 때 여러분 우리에겐 또 어떤 자세가 필요할까요? 그렇습니다. 순종의 자세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오늘 여기에 이렇게 보게 되면 이 엘리야 선지자가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되면 참 겸손하게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요. 겸손한 사람의 특징이 무엇이냐면요, 인내하며 기도한다라는 겁니다. 오늘 44절을 보면 이렇게 나오죠. 자, 7번째 이르러서는 이라는 말이 우리의 눈을 좀 이렇게 사로잡습니다. 7번째 이르러서는, 그러면 몇 번째 산에 올라가면서까지 기도했다는 얘기죠? 6번째까지. 그러니까 오늘 이 장면은요, 이 엘리야 선지자는 엎드려서 그리고 이 얼굴을 자신의 무릎 사이에 집어넣고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그리고 사환에게 그 산 건너편에서 바다가 잘 보이는 쪽에 가가지고 지금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말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사환이 무려 6번씩이나 올라가면서까지 확인을 했는데 아무런 변화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 번 기도하고 사원이 한 번 올라가서 확인하고 돌아오고 난 다음에 보고할 때 엘리야 선지자님 지금 저쪽 하늘 끝에서 먹구름이 조금씩 일고 있습니다. 또 두 번째 올라갔다 왔을 때 보고하는 내용이 그 먹구름의 크기가 점점 커지면서 비가 올 것 같아요 라고 하는 어떤 점진적으로 변화되어지는 모습, 비 올 조짐이 보인다면 여러분 기도할 맛 나지 않겠어요? 우리가 여러분들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옆에 기도할 때 그 문제가 조금씩 뭔가 변화가 일어나고 뭔가 눈으로 확인될 수 있는 내용들이 여러분들에게 들려진다면 여러분 기도할 힘이 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요, 무려 6차례 이 사원이 올라왔다 내려왔다 할 때까지 아무런 징조가 보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필요한 자세가 무엇이냐면요, 인내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 응답 중에 wait, 하나님이 기다려라고 할 때 우리에게 필요한 자세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인내예요. 기다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엘리야가 기도하는 모습 속에서 참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뿐만 아니라 그의 그 겸손함 속에서 6번씩이나 이 사환이 올라갔다가 내려왔다는 보고의 내용이 똑같습니다. 아무런 변화가 없는데요, 아무런 징조가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한 보고를 받았을 때 엘리야 선지자는 어떻게 합니까? 기도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겸손한 사람의 특징은요, 인내합니다. 그 기도의 내용이, 그 기도의 간구함이 당장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계속해서 인내하며 그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계속해서 기도의 모습으로 나가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런 예가 참 많이 나오죠.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여러분 여리고성이 하루아침에 무너졌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리고성은 말 그대로 난공불락의 성이었습니다. 아주 요새 위치, 아주 그냥 그 쉽게 함락될 수 없는 위치를 가지고 있었고요. 또 이중으로 된 성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바깥에 그 외벽을 무너뜨리고 들어간다 하더라도, 아니면은 외벽을 타고 넘어간다 할지라도 또 하나의 큰 그 높이를 자랑하는, 두께를 자랑하는 여리고성이 있었기에 그 성은 쉽게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여리고성이 어떻게 무너졌죠? 무려 6일 동안 하루에 한 바퀴씩 돌라라고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6일 동안 성을 돌면서 여러분 성에 무슨 금이 가던가요? 아니면 여리고성 내에 있던 사람들이 어떤 자중질환이 일어나가지고 스스로 내분이 일어나서 그들이 도망가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었었나요? 전혀 그러지 않았습니다. 전혀 변화가 없었어요. 그럼에도 그들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그 믿음으로 하루에 한 바퀴씩 성을 돌더라는 겁니다. 변화요? 없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날 7번째 7바퀴를 돌 때도 전혀 여리고성은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7바퀴를 돌고 난 이후에 외쳤을 때 여리고성은 한 번에 와르르르 무너지게 되었다는 것을 성경을 통하여 우리는 보고 발견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6일 동안 계속 돌아도 아무 변화가 없다 할지라도 교만한 사람은요 6바퀴 돌지 못합니다. 포기하고 맙니다. 왜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는지, 이거 뭐 하는 짓이냐고
라고 하며 푸념을 내놓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겸손한 사람은 인내하며 끝까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만 장군도 마찬가지죠. 나만 장군 문둥병 환자였습니다. 요단강가에 가서 몸을 7번 돌았다 나왔다 씻으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그가 가죠. 물론 그의 자존심이 허락지는 않았지만 주변에 또 좋은 신하들의 이야기에 의해서 그는 그대로 합니다. 물속에 6번 들어왔다 나왔다 했을 때 몸이 변화가 되던가요? 그의 진물, 그의 썩어 들어가는 피부가 조금씩 호전되어지고 치료를 받았나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인내하며 7번째 들어왔다 나왔을 때 그는 완전한 피부가 어린아이처럼 회복되어지고 치유의 그 은혜를 여러분 경험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겸손하게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겸손함의 기도 속에는 반드시 인내하며 기다리며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기도 가운데 좋은 것으로 응답하시고 역사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시편 40편 1절과 2절에 시편 기자는 이렇게 우리에게 고백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요,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하나님 앞에 기다리며 기도했더니 그 나의 기도를 하나님이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 나의 통함을 들으셨도다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기다리고 기다렸다는 것은 여러분 한 번 기도했을 때 곧바로 하나님 응답해 주시지 않고 여러 차례, 수차례, 수십 차례, 아니요 수년의 시간이 흐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단번에 응답해 주시지 아니하시고 오랜 시간 동안 인내하며 기다린 결과 응답해 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내가 기가 막힐 웅덩이에 빠져 있었지만 하나님은 때가 되매 나를 그 수렁에서 끌어올려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견고하게 더 이상 흔들리지 않도록, 넘어지지 않도록, 쓰러지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은 그의 발걸음을 견고하도록 붙잡아 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것들이 단번에 이루어졌나요? 한순간에 이루어졌나요? 그렇지 않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정말 하나님께서 한 번의 기도에 응답을 해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면서 참 많이 경험하는 것이지만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합니다. 또 많은 인내를 필요로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인내하는 자의 특징이 누구라고요? 어떤 사람이라고요? 겸손한 자가 인내하며 겸손하게 그 하나님의 때를, 그 응답의 때를 기다린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찌 보면은 이 비를 지금 달라라고, 하늘 문을 열어서 비를 내려달라라고 지금 엘리야 선지자가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열왕기상 18장 1절은 어떻게 시작을 하냐면,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열왕기상 18장은요 어떻게 시작을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비를 이 땅 가운데 내려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 엘리야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한 차례, 두 차례, 세 차례, 네 차례, 6번씩이나 그가 사완이 올라갔다 내려왔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보고는 똑같습니다.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고 있어요. 아무 징조가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한 이야기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엘리야는요 낙심하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그는 땅에 엎드려 꿇어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집어넣고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이 땅 가운데 하늘문을 여셔서 비를 내려주시기로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오 하나님, 이 땅 가운데 비를 내려주시옵소서 라고 하는 이 간절함의 기도가 7번째 되었을 때 하나님은 들어주셨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기 위해서는요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시편 기자의 기도처럼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부르짖음을 응답해 주십니다. 우리의 시간의 때 빨리 응답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어떤 기도의 제목은요, 수십 년 만에 이루어지는 기도의 제목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제목은 수년 만에, 몇 달 만에 이루어지는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어떤 분들은 그 기도의 제목마저도 까먹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어떤 분은요, 한 가지 기도 제목이라 할지라도 그 기도의 제목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리는 그 인내의 모습, 여러분, 이 모습은 겸손한 자가 가지고 있는 기도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교만한 자, 오만한 자는요, 기도 안 씁니다. 설령 기도한다 할지라도요, 기도가 응답되지 않으면 금세 포기합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겸손한 자는요, 기도가 당장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응답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기다리는 그 인내 시간을 통하여, 그 기도의 제목을 통하여 기도하는 자가 변화되어지는 것을 여러분 경험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기도의 응답을 통하여 내가 영광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그는 그렇게 고백하고 살아가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기도 한데요, 자금 속에서 하나님의 크심을 보아야 된다는 겁니다. 작은 것이죠. 그러나 그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큰 손길을 볼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은 44절에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일곱 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자, 무슨 내용이죠? 일곱 번째 사원이 올라가서 보니까 저기 바다 끝편에서 큰 구름도 아니에요. 손만한 구름이 일어나다이다 라고 보고를 이 사원이 엘리야에게 합니다. 근데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엘리야의 반응이 참 놀랍죠. 지금 아합에게 가서 비에 막히지 않도록 빨리 마차 타고 내려가라라고 이야기를 하라라고 지금 말합니다. 선뜻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만약에 하늘에 뭐 구름이 전혀 없습니다. 파란 하늘인데 손만한 구름이 하나 있다라고 해서 비가 올 거라고 예상하고 예측하는 사람 있을까요? 그렇지 않죠. 최소한 그래서 비가 오려면 큰 목구름이 몰려온다든지 아니면 무슨 뭐 비바람 같은 뭐 이렇게 소리가 좀 이렇게 들리면서 뭔가 이렇게 좀 변화가 있을 때 비가 오겠구나라고 우리가 예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비가 어제도 내린 게 아니라 엊그제도 내린 게 아니라 무려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내렸던 겁니다. 그래서 손만한 구름이 하나 보였다고 비가 온다고요? 그래서 왕에게 가서 빨리 비 맞지 않도록 내려가라라고요? 이거는 말이 되지 않는 이야기예요. 근데 어찌하여 엘리야는 이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었을까요? 그는 자금 속에서 하나님의 큰 역사를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띄어져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보면 45절에 이렇게 놀라운 기록을 우리에게 해줍니다. 자,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깜깜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손바닥만한, 이 손만한 구름이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시간이 지나니까요, 구름과 바람이 일어납니다. 하늘이 깜깜해집니다. 큰 비가 내린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손만한 구름이 어떻게 됐다고요? 바람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리고 하늘이 깜깜해집니다. 그리고 큰 비를 내리게 됩니다. 이것은 이 손만한 작은 구름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근데 이 손만한 작은 구름은 어디에서 시작이 됐습니까? 엘리야의 기도에서 여러분 시작이 됐다는 겁니다. 엘리야의 기도. 엘리야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기도했을까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는 하나님의 역사를 바로 앞부분에서 여러분 경험을 했습니다. 여러분,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여론은 이미 우상으로 넘어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을 향하여 엘리야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과 우상 사이에서 머뭇머뭇거리고 있겠느냐라고 했을 때 백성들은요, 단 한마디도 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송아지 2마리를 잡습니다. 하나는 이 거짓 선지자의, 그리고 한 마리는 엘리야 선지자의 그 제단을 쌓게 됩니다. 이 거짓 선지자들은 아침부터 저녁 소재 드릴 그 전까지 몸을 자해하며 소리를 지르며
하늘에서 불이 내리기를 기도했지만 불은 내리지 않았습니다. 요르단에서 사역했던 어떤 이제 선교사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요, 이 갈멜산 밑에는 많은 어떤 굴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거짓 선지자들이 하늘에서 진짜 불을 내리기 위해서 그 제단을 쌓은 것이 아니라 이 제단 밑에 굴을 하나 연결을 해가지고 밑에 한 사람이 기어와가지고 횃불을 밑에다 대면은 그 제단에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 불이 붙은 것처럼 그런 식의 연출을 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느냐? 그 굴 밑에로 이 횃불을 들고 오는 사람에게 독사를 보내서 물려 죽게 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요르단에서 사역하는 선교사님을 통하여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어찌되었든 하나님께서는 거짓 선지자가 섬기는 바알과 아세라 신이 가짜다라는 것을 여실히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보여주셨어요. 근데 하나님은 엘리야 선지자가 쌓은 그 제단에 엘리야 선지자가 거기다 물을 갖다 막 붓습니다. 물을 갖다 붓고 그 물이 도랑에 가득 차게 됩니다. 근데 성경의 말씀을 보게 되면요, 38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은지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이 나와요. 여러분, 지금 하늘에서 불이 내려야 진짜 신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근데 엘리야에게는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요, 성경에서도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32절에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라고 나옵니다. 다른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했지만 엘리야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그 위에다가 그때 당시에 가장 귀했던, 어찌 보면 황금 돈보다도 귀했던 물을 갖다 쏟아 붓습니다. 그리고 그 물이 도랑에 가득 찹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불을 내려서 그 도랑에 넘치는 물까지도 혀로 핥은 것처럼 다 마르게 하나님 역사하여 주셨어요. 엘리야에게 이런 믿음이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 내가 이곳 가운데 물을 갖다 들이붓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진정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진정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곳 가운데 불을 내려주실 줄로 나는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 수많은 어리석은 백성들로 하여금 진짜 신이 하나님이심을 나타내 보아 주시옵소서 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가 어떤 기도를 드립니까? 성경 보니까 이런 기도를 그가 드립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시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진짜 신이라는 것을 보여달라는 기도였습니다.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였을 때 하나님은요, 즉각적으로 불을 내리셔서 그 제단과 도랑에 넘치는 모든 물까지도 핥아버릴 수 있는 전능하신 능력을 보여주셨습니다. 여기서도 엘리야의 기도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발견합니까? 믿음을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 모든 백성들은 이방신을 섬겼지만 그 상황 속에서도 끊임없이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엘리야의 이 믿음의 기도를 우리는 발견합니다. 그러므로 엘리야는요, 작은 손만한 구름 하나에서도 하나님이 분명 일하실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18장 1절을 통하여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하는 이 말씀을 붙들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 믿음의 모습이, 이 믿음의 기도가 우리에게 있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은 큰 것 가운데만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작은 손만한 구름 하나라도 3년 6개월 동안 낮췄던 이스라엘 땅 가운데 담배를 내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큰 여기에만 초점을 맞추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작은 것 하나 속에서도 믿음을 붙들고 기도하는 한 작은 소자의 그 신음소리를 하나님은 외면치 않으십니다. 오늘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모든 한 분 한 분들, 너무나도 많은 삶의 불편함들이 있습니다.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작은 하나의 그 손만한 구름이라 할지라도 여러분들의 작은 세미한, 어찌 보면 힘없는 작은 신음소리 하나마저도
사람은 그냥 간과하고 넘어갈 수 있지만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그 작은 기도의 신음소리마저도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의 그 믿음의 기도를 통하여 자금 속에서 하나님의 크심을 여러분 목격하고 여러분 간증하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들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가시죠. 그곳에서 모세와 엘리야와 대면하며 이야기를 나누십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것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눠요. 근데 그것을 목격했던 세 명의 제자가 있었습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었습니다. 근데 그 밑에서는 어떤 일들이 벌어지게 되죠? 산 정상에서는 거룩한 모습의 거룩한 대화를 이 세 명의 제자가 목격하였지만 밑에 있었던 제자들에게서는요 정말로 아수라장과 같은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어떤 말 못하는 듣지 못하는 아들을 가진 아버지가 와가지고 제자들에게 이 귀신을 좀 쫓아내서 고쳐달라고 했지만 제자들은 그렇게 하지를 못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내려오시게 되죠. 예수님께서 내려오셔가지고 그 상황들을 바라보면서 이야기를 이제 듣습니다. 근데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예수님께서 그 귀신 들린 사람에게 직접적으로 가지 않으시고요. 예수님께서는 그 아버지와 대화를 나누십니다. 그 아버지와 대화를 나누면서 이 사람이, 이 아들이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라고 했을 때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고, 그러나 주님이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도와달라고 애원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 보니까 어떻게 이 아버지가 얘기를 하죠?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그러니까 이 아버지는 어떤 마음이 들었냐 하면은 아마도 뭐 용하다라고 하는 사람, 뭐 좋은 의원들 다 찾아다녔겠죠. 많은 경제적 지출을 통해서 이 자식 고치려고 무단히도 애를 썼을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에게까지도 와가지고 도움을 요청을 했어요. 그런데 어떻죠? 결과론적으로 보면은 실패했습니다. 제자들도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고 치료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에게는 또 다른 큰 낙심이 되었던 겁니다. 아, 역시나 안 되는 거구나. 그래, 여기까지인가 보구나. 라고 하는 이런 절망적인 마음이 이 아버지에게 분명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정말로 예수님 앞에서도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좀 해보십시오. 우리를 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할 수 있거든 2%라는 말을 쓰잖아요. 만약에 하실 수 있거든. 그러니까 이 아버지에게는요 믿음이 없었던 겁니다. 눈에 보이는 것들을 보니까 뭐 희망이 별로 없었던 거예요. 소망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이때 이 아버지가 뭐라고 얘기하죠? 마가복음 9장 24절입니다.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예수님께서 그 아버지의 절망함, 그 낙심한 마음을 아셨죠. 그래서 그 마음을 끄집어내면서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에게 확인했던 것은 이거였습니다. 믿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했던 겁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의 입을 통하여 그 고백을 듣습니다.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주님, 내가 정말 예수님 믿습니다. 그러나 나의 믿음 없는 이 마음을 도와주시옵소서 라고 하며 간절하게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이 아버지 입장에서 모든 것들이 다 실패했죠. 제자들마저도 실패한 모습을 눈으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서도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만약 하실 수 있다라면 좀 도와주십시오 라고 하는 이런 절반의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무엇을 원하십니까? 절반 반쪽짜리 믿음이 아니라 온전한 믿음을 원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그 온전한 믿음을 갖고 있을 때 여전히 내 아들은 물속에 뛰어들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이지만, 그런 모습이지만 절반이 아닌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내게 믿음이 없는 것을 도와달라고 하며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라고 외쳤을 때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귀신을 쫓아내시고 그로 하여금 온전한 회복된 은혜를 그에게 안겨주셨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을 때 여러분 작은 것 속에서 하나님이 큰 일을 행할 수 있다는 것을 볼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한 분 한 분들의 심령 속에 정말 작은 것 속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리고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하심을 목격하고 그것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띄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며, 여러분, 오늘 이 기도를 통하여 3년 6개월 동안 내리지 않았던 비가 이스라엘 땅 가운데 적시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누구의 기도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까? 엘리야의 기도 때문에 이 일들이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엘리야가 어떤 모습으로 기도했습니까? 앞부분에 나왔던 것처럼 갈멜산상에서의 놀라운 승리의 그 파티, 승리의 환호 가운데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한 것이 아니라 땅에 엎드립니다. 그리고 꿇었습니다. 얼굴을 무릎 사이에 집어넣고 간절하게 피가 내리기를 하나님 앞에 애원하며 간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의 기도 가운데 응답을 해주셨죠. 어떻게 응답해 주셨습니까? 처음부터 큰 거대한 먹구름을 보내주셔가지고 비를 내려주신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6차례 이 사원이 올라갔다 내려갈 때까지 아무런 조짐 징조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한 결과 하나님은 그에게 손만한 구름을 보여주셨습니다. 다른 사람들 같으면 그 손만한 구름을 바라보며 비 올 것을 소망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기대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하나님을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100% 온전히 믿었기 때문에 손만한 구름을 하나님의 사인으로 바라보고 아방에게 가서 빨리 비를 피하여 내려가라라고 사원에게 그를 시키게 됩니다. 여러분, 얼마나 대단한 믿음인가요? 위대한 믿음이죠. 여러분, 저에게, 그리고 오늘 사랑하는 모든 우리 트렌턴 장로교회 사랑하는 성도분들 한 분 한 분들에게 이런 위대한 믿음의 모습이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비가 내리기 위해서는 큰 먹구름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에겐 손만한 구름이 있어도 하나님이 행할 수 있다고 하는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 그 믿음의 기도를 통하여 3년 6개월 동안 내리지 않던 이 대지를, 북이스라엘의 갈라진 말라비틀어진 땅덩어리를 흠뻑 적시게 만드는 능력의 하나님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자금 속에서 하나님의 크심을 바라보고 목격하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임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너무나도 많이 목격하고 바라봅니다. 그러나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삶 속에, 우리의 삶 속에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하나님 다가올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겸손하게 주님을 향한 인내의 기도를 드림으로 인하여 작은 것 하나 속에서도 하나님이 놀랍도록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우리에게 띄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69장 찬양하시면서 준비한 힘을 하나님께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죄
취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주 앞에 하나님 그 풍성하신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귀한 예물을 구별하여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11조와 주정주일 선교 건축 감사 예물로 드려지는 모든 손길 속에 한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임하게 도와주시고 날마다 작은 것 하나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날마다 그 놀라운 은혜를 고백하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수많은 많은 어려움 가운데 처해져 있는 심령들을 주님께서 능력의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그 코로나 바이러스의 사투수 현장 속에서 수고하며 헌신하는 수많은 의료진들을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하나님 모든 연약한 심령들을 주님께서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특별히 어르신들 한 분 한 분 붙잡아 주시어서 날마다 주의 은혜 가운데 강건함을 유지하며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붙들어 주시고 주의 몸된 교회에 속한 모든 한 분 한 분들 한 분도 나가고 되지 아니하도록 실족하지 아니하도록 주의 능력의 오른손으로 날마다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하나님의 그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그 좁은 길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며 우리가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 믿음의 삶에 여정되어지도록 우리 모든 심령들을 주의 장중의 손으로 든든히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620장 찬양 들으시고 난 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도 으그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랍고도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재 임재의 교통하심이 자금 속에서도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바라보기 위하여 날마다 기도에 힘쓰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지금 이 시간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모든 믿음의 권속들과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자녀들의 인생 여정과 우리 조국 대한민국과 조국 교회와 저 북녘 땅에 죽어가는 수많은 동포들의 심령 속에 지금 이 순간에도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는 수많은 선교사님들의 사역 현장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네. 그 길,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내가 아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길.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